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왔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함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뭘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딱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녀들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사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만나보니까 굉장히 잘 자랐더라고요. 한 신실한 크리스찬인 모니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어거스틴은 우리 나이로 말하면 고1 때부터 30세, 약 30세 이를 때까지 근 13년 동안 쾌락의 노예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에 깊이 빠져서 아주 극심한 종교적인 방황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자녀가 다 뜻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두 가지 원리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의 원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죠. 근데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갈취하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로 인해 주인 빌레몬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죠. 오네시모는 로마, 대도시 로마의 그 복잡한 곳으로 숨었고 군중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가 어떤 때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되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전폭적으로 그의 이후로 온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즉시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인생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정말로 도망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것이,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네시모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였겠죠. 그러나 점차 죄에 대한 자신감은 불안함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기 전에는요,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특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공부해라, 교회 가라, 성실해라. 어릴 적에는 여러분 저절로 복종하죠. 저절로. 그러나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나씩 이제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불안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를 때, 그때 그 길을 모를 때는요, 계속해서 그 죄의 수렁 속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계속 그 늪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복음의 두 번째 원리는 한 가지 원리만 더 소개하면,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네시모는 죄 때문에 불안함 속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빚을,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네시모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심령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당시는 무익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갑자기 변화되었어요. 물론 전에도 크게 그렇게 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찾기는 어렵지만 갑자기 변화되었어요. 저의 대화에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저의 대화의 90%는 욕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저만 그런 겁니까? 원래 학창시절 남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갑자기 욕을 안 하게 됐어요. 욕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수가 그때부터 좀 줄었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어서 조금만 늦었으면, 저도 그 당시를 기억해, 조금만 늦었으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갔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잘 다니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 이후로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꿈이. 그전에는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겨났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쨌든 도우며 살아야겠다라는 꿈이 솟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우리가 변화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어찌하든지 간에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원보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그러한 환경으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의 헌신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헌신으로 변화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빌레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헌신적으로 바울이 어려웠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그를 돕는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빌레몬과의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오네시모 편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를, 즉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죄인이었으나,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한 지체가 되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이제는 바울 곁에, 내 곁에서 복음 사역을 함께 해 가기를 원하니 그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의 소문을 들려 잘 알고 있다. 그대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지금도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 사랑의 실천의 놀라운 섬김의 사역을 너가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너가 승낙할 것을 내가 확신하여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라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7절 말씀, 그를, 즉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주라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았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주었고 그를 형제로,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지체로 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 역시도요, 사도 바울의 그 전에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을 듣고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사랑받은 이로써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변화된 삶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누가 보더라도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네시모에게는 이후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갖다 주게 돼요. 이 빌레몬의 이 받아주는 일들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빌레몬 입장에 되어서 이 오네시모가 찾아서 여러분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술술 흘러갔을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연애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행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장이죠.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온유하면서 우리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성경은 한 가지 변화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특별히 현대어 성경이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는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빌레몬이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랑받았음을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섬김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계속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빌레몬도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성품을 따라 사랑을 주면서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천을,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의 이 사랑의 섬김의 결과로 오늘 시몬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빌레몬의 이 사랑의 헌신과 그의 삶의 힘겨웠겠지만 그 실천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사랑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 하려고 그러면 저것보다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을 실행할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가 학원이나 다른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때 그 사랑받는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써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